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온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으로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라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사람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참 여러 가지 그 말씀이 참 복합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제일 1절부터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듣고 있었죠? 이제 그걸 알아야 되죠. 네. 이제 요 앞전 말씀이 지난주죠. 우리가 지금 지난주라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삭개오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삭개오 얘기의 맨 마지막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비유를 더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더해 주셨는데 분명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한 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바로 그 도래할 바로 온 하늘나라냐 아니면 나중에 올 하늘나라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시냐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분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보니까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모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결국 우리가 이제 편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들어보자고 한다면 선입견이 아니죠. 선지식을 가지고 들어보자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다시 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크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거기 앉은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아, 그 사람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뭐 귀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자라는 얘기잖아요. 왕자. 왕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인이 넘어서는 거죠. 귀한 인물이 정말 말뜻 그대로 굉장히 귀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오실 당시에 2세 이하의 어린이를 다 학살한 왕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 유대 땅과 갈릴리 전부를 지배하고 있던 왕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어떤 왕이죠? 이를테면 재벌이 아니고 뭐죠? 사장을 시켜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뽑은 거죠. 뽑아서 된 거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대 땅은 로마의 그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왕인데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왕을 이렇게 세웠어요. 지역에서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분봉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분봉왕이 헤롯이었어요. 근데 이제 헤롯이 죽잖아요. 헤롯이 죽는데 아들이 이제 5이 있는데 이제 5에 다 나눠준 게 아니고 이제 3 아들에게 이 유대 땅을 나눠줬어요. 근데 유대 땅을 나눠준 거는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역을 나눠준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 이두메라고 하는 데는 빌립 2세라고 하는 그 왕에게 나눠줬어요.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나눠줬으면 되는 건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네끼리 나눠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장을 임명했는데 그 사장이 내 아들 3세대가 이사 3세대가 이 회사를 주고 이 회사를 주고 이 회사를 주겠습니다 했다고 해서 위에서 그래라 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준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인준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인준을 받으러 갔느냐? 이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갔어요. 그 중에서는 제일 이제 장자예요. 근데 이제 이 아켈라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엄마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아버지가 헤롯이잖아요. 근데 헤롯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분봉왕이 되는 거를 좋아할 리가 없었어요. 엄마가 사마리아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막 그냥 이렇게 불만이 쌓이다가 어떻게 됐냐면 반란이 일어났어요. 6월절에 우리는 반대한다. 그리고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이 아켈라오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유대인 3,000명을 죽여버려요.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라고 얘기하죠? 철권 정치라고 얘기하죠. 악하게 다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피는 피로 불러오게 돼 있어요. 3,000명이 죽었으니까 두려워하여서 그 다음 이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그래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이 인준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뭐 대제사장도 죽여버리고 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더 싫어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결국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로마 황제에게 직접 이 사람들이 막 그냥 그 투서를 집어넣은 거죠. 이 사람 너무 지금 아주 악하게 지금 다스리고 있다. 흉악하다. 그 다음에 뭐 윤리적으로도 안 좋다. 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다 이혼하고 막 그랬거든요. 막 그러니까 그냥 잘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잘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잘리게 돼서 그 다음에 체제가 어떻게 되죠? 분봉왕이 있었지만 총독 체제가 되는 거죠. 총독. 직접 파송한 총독.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뭐 그런 총독. 벨릭스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거. 그 총독이 바로 정치를 하게 된 그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피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유대로 안 돌아오시고 갈릴리로 가시죠. 왜 갈릴리로 가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아켈라오가 유대에 있었고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티파스가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그걸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세 절에 걸쳐 나와 있어요. 12절에 보면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새. 예, 그 얘기예요. 예,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또 분명히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근데 이 얘기를 딱 꺼내는 순간 그 사람 얘기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예,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7절에 가서 보면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실제로 이건 사건이에요.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예. 그런 그 배경을 위에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열 문화를 가지고 종 열을 뽑아가지고 열 종에게 한 문화씩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무슨 비유죠? 달란트 비유와 되게 흡사해요. 예, 달란트 비유가 흡사해요. 근데 달란트 비유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물론. 달란트 비유는 원래 달란트라는 자체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 온 유대 땅 전체, 갈릴리 유대 땅 다 합해서 그때 거두어 들었던 세금의 총합이 6달란트인가 그렇대요. 6달란트인가 8달란트인가 그렇대요. 근데 한 달란트를 맡겼다는 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큰 5달란트를 맡겼다고 돼 있잖아요. 큰 돈이라는 거예요. 달란트 자체가. 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지금 지난번에 얼마인지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화는 그에 비해서 작은 돈이에요. 한 문화는 얼마냐?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100일치, 석 달치 월급 정도. 석 달치 월급 조금 더 넘는 정도가 1문화예요. 그것도 뭐 적은 돈은 아니죠. 석 달치 월급 다 합하면 적은 돈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맡겨놓고 갔는데 이제 한 종은 그것으로 10문화를 남겼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종은, 둘째 종은 그 다음에 보니까 5문화를 남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종은 어떻게 됐죠? 뭐 이제 10종 중에서 3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또 얘기하지도 않아요. 나머지는 한 사람 어떻게 했냐? 그대로 수건에 싸서 두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마지막 종은 악한 종아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가 네 말로 나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예, 이렇게 얘기하고서 그럼 은행에 맡겨둬서 이자라도 받게 하지 왜 그냥 가만히 써두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한 문화도 뺏어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한 문화 받은 사람들이 다 장사했다는 거잖아요. 이 장사했다는 게 뭔가 하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동안 장사했다는 거잖아요. 장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장사한다는 것은 결국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그래서 이문을 남기는 거죠. 네, 이문을 남기는 건데 그것이 그 행위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것은 바로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 그다음에 주인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문만 남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참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 운이 좋으면 10문화를 남길 수도 있지만 있는 것 미천까지 털어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이문을 남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이렇게 그냥 그 미천까지 다 날려버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거 뭐 주식하고 코인하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여러 치킨집 열고 뭘 열고 하다가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장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말로 주인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 주인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종들도 그 뜻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10문화 남긴 자들에겐 10고을을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나온 말씀으로 기억이 되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함께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얼마나 잘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10문화 남긴 사람이고 5문화 남긴 사람이에요. 10문화와 5문화는 사실은 차이는 없어요. 예.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좀 그렇겠지만 나중에 뭐 10고을, 5고을이라고 얘기했겠지만 그렇지만 남겼다는 것,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복지부동하고 있는 이 한 문화 받은 사람이 그대로 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율법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복지부동하는 사람, 움직이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 변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모르는데 인간의 뜻을 투영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율법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율법은 자체로는 선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적은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비슷하죠.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어서. 그런데 여기는 더 심해요. 네. 그 일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거꾸로 읽어야 되죠.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결국 예수님이 죽어요. 예수님이 죽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일주일이에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신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일주일 남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렇게 했을 때 헤롯 아켈라마가 와서 아켈다마가 와서 다 죽였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예. 반대하는 사람 죽였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예. 그 어떤 그 원한을 예수님에게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하시면서 들어가실 때 얼마나 환영받으셨어요. 근데 들어가시자마자 일주일 만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그 모든 원한과 모든 원망을 다 예수님께 지워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는 원수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또 거꾸로 읽어야 돼요. 자꾸 거꾸로 읽어야 돼요. 원수가 죽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빌리면 원수된 것은 의문에 속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죽이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섞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비유보다 훨씬 더 달란트 비유보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누가가 새로 엮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중심에서 봐야 되는 것은 물론 역사적 배경이 이렇다. 재밌죠. 역사적 배경이 이렇고 한 거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종이죠, 종. 어떤 종이에요? 한 문화 받은 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 공평한 걸 되게 좋아해요. 예. 다 어떤 종에게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다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기분 나빠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다 1달란트씩 받았으니까 이제 시작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나중에 10문화 남긴 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저거 할지도 몰라요. 더 이게 어려운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한 문화 받은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뜻은 장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 지내는 거 말고 장사, 우리가 정말 장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그 경륜이라고 얘기할 때 경영이라고 하는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과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게 이코노미잖아요. 그게 결국 같은 의미잖아요. 그 경영한다라고 하는 것. 왜 경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 문화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장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까요? 네, 다시 오시는 건 너무 확실하죠. 근데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하면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확실해요. 뭘 해야 된다고요? 장사해야 돼요. 장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이 모든 걸 다하는 걸 말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앞에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한때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한국 땅에. 그러다가 지금은 누가 뭐래도 쇠퇴기예요. 예. 지금 뭐 각 교단별로 굉장히 교세를 자랑하고 싶지만, 그래도 지금 막 그냥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때에 와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이 1000만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4분의 1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솔직한 이야기예요. 겹쳐진 수가 많고 허수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기회죠.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잃어버린 자들,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 잃어버린 자들 찾아서 구원하신 일, 정말 예수님의 잃어버린 자는 이방인도 되고 유대인도 되었던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가지고 최선 다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없으며 그 열정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정 가지고 나아가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